예,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예, 오늘 12시 자정이 넘으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혹시라도 오늘 빠지신 분들 뭐 정동진에 간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 없나요? 예,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하면 새해를 맞이할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 제일 많이 갑니다. 저도 한번 정동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일출을 보려고 갔다가 그날 또 공교롭게도 구름이 껴가지고 결국 못 보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봤습니다. 그런데 일출할 때 그 떠오르는 해하고 중천에 떠 있는 해하고 뭔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붉은 집사님 이제 들어가. 뭐 아직도 할 일이 남지 않았는데 다 했어. 그래서 이제 중천에 떠 있는 해하고 그 바다에서 막 이렇게 일출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럼 붉은 해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해도 굉장히 커 보여. 그래서 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 해가 그 해더라고. 별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그때의 아주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준 의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자신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새롭게 되어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성경대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또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시점을 통하여서 다짐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하는가 하니까 성경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없어지고 지워져야 되고 버려져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는지 그걸 관계를 떠나서 알지 못하던 알던 관계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자신도 모르는 죄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것을 알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2030년도 참 부지런히 또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승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하루를 맞이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해볼게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말씀을 무슨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202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배가 돼야 되겠는데 그 중심에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겠다. 그리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정이 발전하여서 뭐가 되느냐면 교회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랑과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모임이 뭡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들 사람들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구별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둠이요, 또 혼돈이요, 공허함 가운데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빛 가운데로 구별해 내는 거죠. 무엇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의 가족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 내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 참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요즘 말로 말하면 40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세우냐면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세우고 나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왜냐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쉽게 인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껄핏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하지 않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쌓이게 됐고,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이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에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성을 어떻게 공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한 무기를 동원했다더라. 사람들이 놀라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성보다 높은 어떤 그 뭡니까? 담을 싸가지고 그 위에 뛰어넘었더라. 아니면 아주 능력 있는 용사들을 양성하여서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했더라.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점령했어요? 성을 7바퀴 돌았다니까 그냥. 그리고 어떻게 소리를 질렀어요. 성이 무너졌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니까, 야 어떻게 성을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냐?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뭐냐라고 사람들은 따지는데 그런 거 따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무너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어느 집을 통과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면은 그 술집 여인이, 주막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주막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파죽지세로 몰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광야 40년 동안 내려오는 그 놀라운 일들, 홍해를 갈랐더라, 또 뭡니까, 애굽의 그 병거들을 홍해에 수장시켰다더라,
반석에서 물을 냈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더라.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하더라. 그래서 그들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당해낼 수 있는 그 어떤 족속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 숨겨주고 난 뒤에 얘기가 오늘 본 말씀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라고 합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표식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이 여리고성에 올 것이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를 도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식을 하는데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표식이겠구나 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붉은 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이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물선지에 뿌리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일찍이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이 넘어가게 하는 표식을 한 적이 있었죠. 바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인방에 그리고 좌우에 설주에 바른 일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사망이 피해 나갔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그 둔처상태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붉은 줄을 달아 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넘어가게 하는 영역을 표시한 것이죠. 바로 성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대에도 이 라인을 한번 그려놓으면 그 라인을 함부로 넘어갈 수 없죠. 무슨 라인입니까? 사건이 나면은 어떻게 경찰들이 와서 쳐놓는 라인을 뭐라고 그래요? 폴리스 라인이라고 그래요. 너 요즘에는 뭐 포트라인도 있다면서? 죄를 지은 분들이 어떻게 검찰에 가기 전에 서서 사진 찍는 포트라인도 있다고 하는데 그 폴리스 라인은 어떻게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요 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수많은 곳곳에 시대마다 때마다 그런 라인을 설치를 하십니다. 마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이죠.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또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서 그 안에 너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라고 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했을 때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그것은 가정이 되는 하지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곳에 어떻게 보면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모든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갑니까? 지금 이곳이 성역이다. 이것이 더 이상 외부에서 들을 수 없도록 쳐놓은 어떻게 폴리스 라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모든 가족들은 이곳에 다 불러넣어라. 이곳에 들어온 자만이 어떻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그들은 이미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으로 불러 놓으라.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을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해서 사무엘상에는 아주 신기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의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이것은 바로 생명 싸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 여러분들 금은보화가 있으면 그냥 뭐 아무데나 팽겨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금은보화는 그에 걸맞는 어떻게 함이 있잖아. 함이. 이곳은 세상에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와 같이 만들 수 없는 생명싸개인데 그 화려함과 그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뭔가가 교회는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왜? 그 안에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이기 때문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으로 만들 그들을 어떻게 지금 싸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또한 생명싸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우리 노아의 방주 다 하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세상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주에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제우선되는 것을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삼으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들어와야 돼. 우리 형제들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괜히 남을 전다고 먼저 가장 우선시할 것은 여러분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형제를 가장 우선시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너의 형제들을 불러놓으라. 아무나 두는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들어왔으면 절대로 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나가서 그들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롯을 부르죠. 그래서 너희 가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이곳을 떠나라.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성역이 되어지는 이곳, 하나님께서 라인을 쳐는 그곳에 넘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습관과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검열이 있어요. 아무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 그냥 왔는데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구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나온 사람,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버린 사람,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내려놔야지만이 성경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이야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곳에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누구 없어요. 그럼 이곳에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상식으로, 세상 속에서 내 경험한 그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것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로,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내려놓고 세상의 사고방식도 내려놓고 모든 습관을 내려온 자만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선을 그어놓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거쳐야 될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교회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롯이 식구들을 부릅니다. 사위가 있었잖아요. 사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롯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지금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신화적인 얘기인 것 같다. 재미있는 얘기로 알고 하나의 큰 어떤 지식을 습득한 상식적인 이야기로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사위가 그랬던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죠.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이 대목에서 참, 이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롯의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게 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이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죄악이 아주 어떻게 관영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이미 롯의 모든 가족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롯을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빨리. 미련을 두지 말라. 이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래도 뒤를 돌아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그를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사람 스스로 나올 수 없겠구나. 우리 인생의 미련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거나 하거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산으로 도망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산에 가면은 천재지변이라면 피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할 때에 산을 말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9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발이 누는 사람들은 제발 다시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가, 나와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압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다 관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원한 삶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뚱한 데 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 요즘 말해서 뭐랄까 말세치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가족.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그냥 내 가족들 전부 모아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가족,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자들은 다 모아라. 이제는 어느 시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2024년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의 집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교회에 모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